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7쪽입니다. 신약 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7절을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를 따라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면 종종 우리 아이비 카페에 계신 성도들에게 제가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인사를 하러 가는 중에 카페 앞 데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거든요. 우리 놀고 있는 꼬맹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얘들아 안녕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는 투로 얼굴을 돌립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보통 9시나 11시 예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저씨 누구세요? 하고 물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괜히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그냥 아저씨인 거죠. 근데 옆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잖아 하고 가르쳐주는 아이가 있어요. 아마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나온 내 모습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가르쳐 줬겠죠.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목사라고 불리는 아저씨인 거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목사인지를 아는 사람들, 특히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저를 볼 때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혹시 옆에라도 제가 앉게 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목사님 좋은데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평범한 50대 아저씨일 뿐인데 성도들이 저를 과도하게 높여주고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저를 그냥 목사 아저씨쯤으로 아는 아이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거죠. 저를 아는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아는가 하는 것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한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전혀 다르게 가지게 하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는 자신의 이름 빌립과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는 이름을 딱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데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위대한 예언자들, 그런 선지자들 같은 분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카페 앞 데크에서 놀고 있는 꼬맹이들에게 저는 그냥 아저씨예요. 기껏해야 목사 아저씨. 근데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그냥 아저씨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 하되, 예수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라 하되라고 하는 그 카드라 통신, 사람들의 소문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선지자라 카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라 카대, 그냥 카페 데크에서 괜히 말을 거는 목사 아저씨 정도,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아저씨 정도로 아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으니까 그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하면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자훈련 과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과제 중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생각을 말해보라는 그 질문이 지랄 같아요. 그냥 책에 나온 거 대충 베껴 쓰고 한두 시간 엉덩이 힘으로 버티고 있으면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자꾸 생각을 말해보라니까, 생각을 말하고 질문을 자꾸 해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책을 몇 권씩 읽어내고 몇 시간씩 앉아서 뭔가를 듣고 해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봤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 신경 안 쓰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젊은 사람들 말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저 좀 넉넉하게 가지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넉넉하게 가진 것 좀 빼가지고 보람 있는 일 좀 하면서 살면 그거 잘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예수라는 분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려울 때, 아쉬울 때 내 기도를 그 예수라는 분이 그냥 한 번씩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 위태로운 시기에 주일 예배에 앉아있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들,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부를 때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에 있다고 했죠.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던 때에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 황제에게 잘 보이고 황제의 눈밖에 나면 큰일 나라고 여기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의 주인이시고 또 오시기로 약속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문화가 괜찮아서 내 아이들 잘 돌봐주니까 교회 출석하는 거 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 홀로 해결했고 나 혼자 지나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을 기대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황제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주관자라고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제정신이냐라고 할 거예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세상의 실세가 아니냐고, 슈퍼파워 아니냐고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그 황제의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았던 제자들은 황제의 그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일을 본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가 그게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로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안에 따라서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부터 나 예수 제대로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는데요, 안 믿기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 봤잖아요. 내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평생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황제가, 이 세상 주관자들이 황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듯이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이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주시고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요, 죽지 않는 구원자, 고난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풍랑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엄청난 분이 고난이 웬 말이에요?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줘야 되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건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으신대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그 황제 대신에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이제까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 쫙 줄 서가지고 그렇게 앉을 줄 알았거든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퍼져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그랬어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 위풍당당했던 옛날 다윗의 제국을 건설할 거라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이 항변했다는 말이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주의를 줬다는 말이에요. 주의를 줬다는 말. 항변했던 그 말이에요. 주의를 준다는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의를 줬다고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지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께 주의를 주고 있어요. 한 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십니까? 죽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 되시면 받게 될 보상이나 영광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죽음은 실패예요. 우리의 정서는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정서가요, 실패라고 받아들여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느 누가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겠어요? 그 죽음의 소식을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는 성도들에게 다 기도 부탁하죠. 다시 살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함께 다니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은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답을 줘야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거였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한숨 짓고 눈물 나게 만드는 그 죽음을 몸소 체험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야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지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에게,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화해하고 회복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와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고통,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사람이 사는데, 자꾸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주의를 주잖아요. 그 죽는다는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하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주의를 주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정말 따르던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누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죄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 애절한 마음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정서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제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애틋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정서에서 나온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였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신앙 고백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다고 얘기고 그분을 따른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사실 그 그리스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 어떤 그리스도였냐 하면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였다고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다 살리고 다 잘되고 남은 인생 꽃길만 걷게 해주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겠지만, 나는 그런 예수님을 바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죽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분이시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 우리를 살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의 일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고난과 죽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실 필요 없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아니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였음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 소식, 그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죽음의 소식, 죽는다는 이야기는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살아나야지 간증이 되죠. 죽었다가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그게 간증이거든요. 살아나야 간증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죽는 것은 실패고 하나님이 없거나 무능하다는 표시라고 우리는 은근히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몇 년 전에 나온 기독교 서적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에는 예수님 팬들은 많은데, 팬이라고 하죠, 예수님 팬들은 많은데 예수님 제자는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팬으로 있고 싶어 해요. 팬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가끔씩 경기장에 와서 응원하는 것처럼 내 생활에 활력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죠. 내 생활, 내 계획,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고 예수님이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선수들이 팬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한 번씩 찾아와서 예수님 응원해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교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교회답게 되는 거라고요. 그 제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 십자가 지는 거 불가능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면요 정말 힘들게 돼요.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내가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십자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십자가로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다니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잖아요. 장식하는,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미지가 되었잖아요.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할 때 십자가가 많이 사용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와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강타해주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형 형틀이었다고요. 사형되었다고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짝바짝 고통 가운데 말라 죽도록 하는 형벌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본보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 봐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 그 당시 세상이었던 로마의 질서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밤에 악몽을 꾸는 거죠. 그냥 심정이 벌렁벌렁거리고,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져, 왜 교회에 십자가가 안 보여 이러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보기만 하면 그냥 악몽이 생각나는, 사람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고통스럽게 죽는 걸 의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지냐 하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자기가 죽을 사이 형틀 메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찍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란 말은 그렇게 죽을 준비를 하고, 아니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온통 오래 사는 이야기, 오랫동안 길고 굵게 사는 이야기, 젊게 우리의 팽팽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는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노후연금, 100세까지 사니까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안보험, 퇴직하고 40년 50년 사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필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며 살 것인지는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건 아니죠, 죽으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며 살아야죠,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다 무시하고 지내는 것이 아닐까요? 오직 사는 것에만, 그것도 이 땅 위에서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죽음이 실패라고, 죽음은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죽음은 떠올리지도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던 우리에게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그 죽음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이클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암에 대한 연구를 했던가 봐요. 인간의 모든 세포는 기능을 다하면 전체 몸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기능을 다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 세포가 죽어야지만 전체 몸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암은 죽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존을 고집하면서 전체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오히려 전체 몸이 사는데, 근데 이 암이라는 것은 끝까지 살겠다고 자기 증식을 계속해 나가면서 전체 몸을 죽여버린다고. 죽음을 거부하고 부인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모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손들 모아놓고 유언이라도 남기는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고, 교통사고로 고약한 질병으로 죽는 죽음은 품위 없는 죽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오면 조금 더 괜찮게 살 줄 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이 땅에서 힘든 일 없어지고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왔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죽기보다 오히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죽는다,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예수님께 생명 맡겨놓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생명 맡겨놓고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히려 산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는 것은, 진짜로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끝내주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내 목숨 맡겨놓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고 진짜로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 하루가 소중하고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이 살아있음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죽을 줄 아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오늘 예배 후에 직분자 투표를 할 텐데요. 초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직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물론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일본에 박해가 있고 6.25 전쟁 시절에 그 교회 성도들은 직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런 박해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갈 때에 가장 먼저 잡혀가는 사람, 가장 먼저 생명을 잃는 사람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죽을 줄 알고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버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죽으면 하나님의 실패라고, 하나님이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을 줄 알고 그 죽음까지도 맡겨놓고 예수님 따르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줄 알고 그 죽음마저도 맡겨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